지금은 바야흐로 영적 전투가 가장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또 더 두려운 사실은 그런 역사에 표적이 되고 또 쓰러지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쓰러져도 이제는 사회가 별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 좀 그리워요. 옛날에는 계좌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설에 나왔어요. 국무총리가, 장관들이 교회를 꾸짖는 같은 사설에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속으로, 야, 우리가 당신들을 꾸짖어야 하는데 어떻게 감히 당신들이 우리를 꾸짖느냐,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호가 죽어서 그런 외침도 없습니다. 그래도 싸다, 우리가 자업자득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지도자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 한쪽으로 쓰러지면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귀의 전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문제가 되는데, 마치 칼날 위에서 쓰러진 아주 드라마틱하게 범죄를 한 일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순회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일그러진 아버지의 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손상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건 언제든지 그렇게 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려진 버릇, 그 때문에 악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 마귀는 이런 것을 캄프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지연되게 만드는 것, 이것 마귀는 좋아하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상처의 치유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인격의 회복이 안 되는 것, 역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시작만 시켜놓으면 거의 절반을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자그마한 노력에도 칼날 저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은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그 밑에서 살지 말라. 위의 것을 쫓아서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이 고로새서가 쓰여질 때도 그랬고, 그 중간에도 그랬고, 암흑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위의 것을 쫓아서 살라. 이거는 다시 얘기한다면 성결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라 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결된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도 사실 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영적 지도자는 당연히 이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해도 그런 사람들을 내심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술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진탕밭에서 흙탕물에서 놀던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찾아가야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것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상담도 받고 또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삶, 이건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비결, 이건 열려진 비밀이에요. 다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결 다 하는 건데 우선 세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3장 1절부터 3절 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건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되씹고 또 설교하고 했지만 아직도 사실 수박꽃 할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불행하지만 저의 이런 설 익은 이런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설 익은 내용을 듣게 될 텐데 만약에 잘 익은 내용이라면 얼만큼 큰 것인가, 얼만큼 엄청난 내용인가 라는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져도 괜찮아요. 유머했어요. 아니 꼭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듣고 감으로 못 잡아야죠. 어차피 여러분 다 방청객이고 여기 한 사람만 들으면 돼. 한 사람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밑줄에 본전이잖아. 한 사람만 들으면. 그래 나머지는 잠자도 좋고 안 웃어도 좋고 웃어도 좋고 아무래도 좋아요. 한 사람만 들으면 돼요. 사실 골로새 이단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강요했습니다. 금욕주의, 율법주의, 초등학문 철학, 즉 초등학문,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 즉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골로새 이단들은 강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것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이상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들은 더 뭐가 필요하다 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외침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 메시지가 다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도 여기 위의 것을 찾아서 사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도 또 다른 것,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어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인간이라면 아마도 다 있을 것입니다. 더 잘하라, 더 믿으라, 더 열심히 내라, 더 많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것을 찾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그런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점점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소리,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천상에서부터 오는 그 소리, 그것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은 신비롭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 그것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벌써 이미 1장 2장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위의 것은 이미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 근데 다시 살림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제가 담당한다고 했어요. 지불할 대상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누구한테 지불하겠어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여기 우리 노력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고통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 다시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런 존재,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는 함께 계신 것, 바로 그리스도, 그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에베소 2장 6절에는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현주소는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이고,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거기에 거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 이미 골로새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세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것,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적지는 이제는 하나님 우편의 그리스도 안, 거기가 우리의 본적지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영구적으로 해결된 것. 왜냐하면 공소장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그런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것. 영적인 어떠한 존재도 이제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망가뜨리지 못하는, 중간에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적지가 거기 있는 이상 어떤 영적 권세도 마귀도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는,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손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우리가 이 본적지에 우리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이상 마귀는 그것을 움직일 수도 없고 절대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유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의 수력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나는 사단을 꾸짖는다 했어요. I talk back to Satan. 우리는 사단과 재미있게 놀면 안 돼요. 혹은 모험을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같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단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그 위치 가운데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악한 행위들, 모든 죄, 이것이 다 지워졌고, 그리고 컴퓨터에 지워진 건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은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컴퓨터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도만하시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시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새 사람이에요. 마귀의 어떤 정죄나 과거의 어떤 죄도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다면, 그것은 어떤 정죄가 와도
어떤 억압이 와도 그 죄복에 대해서 거부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세우겠다는 확신을 선포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로 다른 소리가 외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위의 청소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거는 신비로운 연합이 된 상태예요. 신비로운 연합. 누구와?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한 위치는 아니에요. 꿈 깨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사일체 하나님, 사일체 하나님, 오일체 하나님, GMTC와 삼일체 하나님과 꿈결. 이건 영원토록 절대로 가능치도 않고 올라보지만 할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지만 신비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신비로운 연합이 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한번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관점을 봤을 때 여러분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편 그리스도 안, 그 위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바로 그것.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곳에 우리의 위치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상처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은 치유될 거예요. 치유되어야만 이런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됐든 안 됐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다음번 마귀가 와서 나에게 내 과거를 캘 때 대꾸하라고 해요. 자신의 말을 대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 앉혀놓으셨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고 네 생각을 하지 마라 했다. 네 생각을 내가 하지 않겠다. 네가 주는 말도 생각하지 않겠다. 네가 주는 말도 믿지 않겠다. 심지어는 내가 주는 말도 그것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일 때 나는 믿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평생 동안 빈곤한 가운데 살다가 가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되지 마세요. 아주 옛날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에 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이 휴? 아주 부자.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경납고에 넣어놓고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살고 이웃도 없고 말년에 그는 혼자 굶어 죽었어요. 그 재산을 다 쌓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도 만들었고 굶어 죽었어요. 자기에게 그렇지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위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그 위치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본 것처럼 그곳에 있을 때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라고 하는 그곳에,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영적으로 굶어 죽는 그런 것이 있다면 굶어 죽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도 나만은 죽겠어. 그런 사람은 죽어.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죽으래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 안 죽는다 해놨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풍요롭게 살지. 우리 현주소는 모기동 231 88호 모기동 231에 169호. 여러분 현주소 어딘지 알기는 알아요? 현주소는 외우고 다녀요? 네. 근데 새로 변화된 현주소 내가 못 외우고 있어요. 그거는 이 정도 괜찮아요. 그냥 걸어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주소는 잊어버리지 말니까. 어느 때든 그곳에 돌아가서 내가 살 곳은 여기, 내가 머물 곳은 여기고, 나는 평생 영원토록 여기에 머물겠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고 그곳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위의 것을 줬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처에 지금 현재 영적인 거처, 우리 현주소가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응?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 살라, 그런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 누구에게 감춰져 있는가를, 누구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가를 익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3장 3절, 이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편으로는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호적은 이미 말살됐고, 그리고 새로운 주소, 그는 공공번지, 천국 공공번지, 거기에 지금 새로 올라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큰 바위에 감춰져 있으면
어떤 돌이 날라와도 안전하죠. 제가 청도에 갔더니, 청도에서 쭉 가보니까 거기 산에 올라가 봤더니 무슨 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 봤더니 엄청난 돌이 있는데 그 밑에서 사실은 숨어서 거기에 학자들이 정부에서 막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에 감춰진 것만 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 안에 감춰져 있다. 물론 한계는 있죠.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거주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나 그 혜택이 억만 분에 이르든 천만 분에 이르든 얼마 분에 이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다면 그 능력 자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그것을 지금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소한도 다음 세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동격이에요. 우리 생명, 그 다음에 동격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힌두교와는 달라요. 힌두교는 우리 모두가 마야 속에 들어가서 흡입돼가지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마야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나와 생명을,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존재를 말살시키지 않고 내 존재를 그대로 존재로서 인정하면서 내 지정의, 내 인격,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나를 존중하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내 영광을 받아주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그런 공유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곧 내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칼라브에 섰을 때 혹은 서야만 됐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 존재. 제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품위를 잊지 마라. 이런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잊지 마라. 지저분한 일에 봉착했을 때 이런 품위 있는 존재가 어떻게 그런 범죄 속에, 지저분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품위를 잊지 마라. 남자들은 그래서 품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염도 깎지 않아도 돼. 잘 다듬기만 하면 돼. 우리 교수 한 분은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분은 암이 말기쯤 왔는데 그분은 그 학생들이 누가
가서 병 문화를 하러 가면은 그대로 아마 자기 아내한테 간병인한테 면도기 가져올 면도 한 다음에 딱 앉아서 만나요. 그 품위도 이런 품위에서 나왔을 거예요. 뭐냐면 버니 헨슨 교수, 그 부인은 마리아 헨슨, 마셀라 헨슨, 그 부인이 우리 집에서 많이 불렀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하게 살도록 가십니다. 이번에 졸업식 날 왔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 졸업생들을 향해서 손만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윌체어 타고 와서 마지막으로 손만 들었어요. 근데 졸업생이 전체가 교수들 포함해서 감격 속에 그 졸업식을 마쳤다고요. 신체적으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은 물론 범죄에 우리 자신들의 품위를 방치하는 것은 더구나 안 돼요. 성매매소 근처도 가지 말라고. 도박하는 것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마약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거부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폭력, 욕, 거짓말, 모든 얘기는 맹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 이런 것들로 우리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공유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신비로운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다시피 빈약하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존재지만 어떻게 이런 존재 속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거기에 내 주소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고 생명을 공유하고 신비롭게 연합된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심이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그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즉 변호사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서 돕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은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것을 쫓아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시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시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끝납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 왔다. 우리는 이 두 시대가 겹쳐진 상태에서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새 시대에 이미 들어가서 사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더 한 걸음 나와서 마치 완성된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이 글을 썼는데 우린 그것을 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희색지대가 있다고 이번에 필립 양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색지대. 희색지대. 마치 우리의 민통선, 거기에, 거기에 뭐라 그러죠, 거기? 비무장지대. DMZ. 거기처럼 양쪽이 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역의 크리스천 삶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비록 적군이 아시아 통치를 어느 정도 시한부로 하는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새로운 거주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주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도 이미 도래한 그 시대, 새 시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 결여,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자존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는 있어도 자존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감춰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집이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12평짜리 그 집이 아니라 지금 맨션 중에서 맨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미리 가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여기 집에 풍기지 말라고 믿어서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믿으라고. 뭘 믿느냐? 거기는 엄청난 곳이라고. 우린 그곳에 자주 드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존감, 이거는 조금 나빠도 이건 회복될 거니까 지금도 되고 있고, 그리고 수틀리면 바로 되라고요. 뭐 기다려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이 내 생명이십니다. 바로 되라고요. 뭐 10년, 20년 앞으로 죽기 전에 내가 자존감 회복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바로 되라고요. 그리고 상처, 그거는 스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긁힌 거예요. 아주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회복시켜 주겠지만 단번에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그의 치료받는 삶을 살 필요 없어요. 그 치료를 받는 건 괜찮아요. 현실을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치료를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다. 그건 금물이 내 위치는 위의 것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감춰진 곳, 거기에 우리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거기는 부은, 질투, 정욕, 싸움, 지적하는 거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두고 가라고 해요. 가져가지 말고. 세간 이사할 때 우리 다 버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더 버려. 바로 이런 소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물며 선교사들의 공동체는 더더욱 이런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증 내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분증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에 맞추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 하나님 말씀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나에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런 존재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오래 걸리지 않고 급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 평생 동안 다시 시작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되어 있는 것, 확정된 건데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되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맨션을 뺏어가지 않으시고 단지 거기에 특권을 못 누리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호적,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는 건 뺏어가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한시도 그렇게 살 필요 없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쫓아서 살고 평생 동안 이렇게 쫓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될 거예요. 골로새 이단들은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된다 했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이걸 거꾸로 놓으면 안 돼요. 이런 위치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거지. 노력해서 우리의 이런 위치를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실들을 깨우쳐주고 이것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누릴 그런 회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껏 누리다가 잔치하다 그것은 더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엄청난 거쳐 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대로 살다가 위 것대로 살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이곳에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것을 좇는 것은 우리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공유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감.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도 그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너희도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마 조금 찔끔찔끔 맛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역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 때문에 내 삶을 헌신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렇지만 찔끔찔끔 오는 영광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광에 비교하면 그것은 세 가지 피해 조족지혈이 어떻게 아느냐?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찔끔찔끔 한 것만 해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무디 선생 같은 사람은 그런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는 뉴욕시를 걷다가 막 뛰어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이 영광이 너무 커서 제가 이거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전체 영광에 비하면 세 가지 피었을 겁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것은 그것은 장난감, 모조품에 지나잖아요. 아주 치사하고 유치한 것에 지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수시로 이 세상에도 누리게 될 거예요. 예배 중에도 누리게 되고 기도 중에도 누리게 되고 찬양 중에도 그 특성하면서 조금 누렸을까요? 음정을 보지 말라고. 그 영광을 보라고.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린 사람들을 보라고.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현재 생명 이신 그리스도 그것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플러스 그리스도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 존재다. 근데 미래는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러게 보라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토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외모만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거처를 봅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이것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문호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누리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저한테 와서 저 점심 못 먹기에 막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 졸업생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우리 졸업생 4명이 있어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GMTS 졸업생 4명은 건전합니다. 그건 지금 엄청난 소용들이가 불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을 알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왔어요.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위의 것을 쫓아 사는 것만 평생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욕심에 내 속에 욕구가 발생해도 그것은 이 거처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 존재, 그리고 그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거부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떨어지세요. 평생에 위의 것을 줍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당신의 귀중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거처가 어딘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감춰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크게 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도 거부하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거부하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고 평생 동안 살다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과정 중에 주님께서 치유도 해주고 자존감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가 있든지 지금 머무르지 않고 즉시로 죄를 회개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